조선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었던 왕은 누구일까요? 선조와 인조가 아닐까요? 두 왕 모두 전쟁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조 때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인조 때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전쟁인데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보여준 그 두 임금의 모습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 후에도 여전히 무능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의병장들을 제거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의병장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했기 망정이지 살아있었다면 큰 곤욕을 또 치렀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랬습니다. 인조라는 임금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문물을 가지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자 그게 두렵고 싫어서 자기 아들을 독살하기에 이릅니다. 참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선조나 인조 모두에게 유능한 신하들, 유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조에게는 유성룡을 비롯한 많은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같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는 최명일 같은 좋은 신하들이 있었고 또한 소현세자 같은 좋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무능하고 어리석게 되느냐? 좋은 신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무능한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다가 무능하고 어리석은 국정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의 좋은 스승이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도와 코치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집과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시고 나서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박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책망하심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잘 이끌려가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이 이 모든 사역을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말씀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봐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속 썩이는 자식한테 늘 이렇게 말하죠. 너도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 속을 알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요 애들한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애들한테 백날 천날 얘기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애들한테는. 여러분들 그 말씀 안 듣고 자라셨습니까? 그때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
그 부모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수준이 그만큼 되었을 때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이 깨쳐지거나 그들의 생각의 한계가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많은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으신 거죠.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차근차근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격입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다란 코를 만져보고 나서는 코끼리는 기다란 줄이다 말합니다. 우람한 이 다리를 만져보고 나서는 코끼리는 큰 기둥이다라고 말하죠. 큰 벽과 같은 이 몸통을 만지고 나서는 코끼리는 큰 벽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끼리를 온전하고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 코끼리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져본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고 신앙의 지식과 수준이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니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제자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시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셔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의 몸으로 육으로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진리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알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던 삶을 자유로운 삶, 풀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삶,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유일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을, 성부와 성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위에 구름 기둥을 세워두셔서 구름 밑에서 서늘하게 하셨어요. 보호하신 것이죠. 광야는 또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직접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구원의 백성을 약속하신 천국까지 이루는 동안 인생이라는 이 광야길에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것이고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니 그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앞에 뭐가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니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성부의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체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느냐? 성령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느냐?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크게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백성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쪽 유다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나아갑니다. 아주 먼 길을 갔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불었습니다. 그 바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엘리야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나 하고 엘리야가 달려가 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커다란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에 하나님이 임하셨나 엘리야가 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웅장하게 등장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작게 세미한 음성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들릴랑 말랑한 그 가느다란 음성은 어지간해선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서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시골로 나가면 별이 잘 보이죠. 도시에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를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심의 많은 불빛 때문에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도심에 있는 많은 불빛들이 별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별빛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잡스러운 소리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쓸데없는 불빛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잡스러운 불빛들이나 쓸데없는 소리들을 죽여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빛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자기 절망, 자기 한계,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에 꽉 잡혀 살아가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크게 보고 나 자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보낸 성령을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랭하고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세상 것에만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의 책망과 음성으로 인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세요. 엠마오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폐하고 무너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무너진 삶, 피폐해진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신앙과 삶,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탄식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막 우레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기꺼이 심령의 귀를 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오늘도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책망하며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들의 위신, 자기들의 권위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 어지간히 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땅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점핑해서 가는 거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중간 과정을 도와주실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 동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결국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르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 진리를 통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음성 따를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당을 번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하고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틀린 사람이에요. 내 음성,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 진리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 성령에 민감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